참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네. 동생이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네. 온 식구가 이제 면회를 갔어요. 네. 면회를 가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마라. 승용차를 타지 말라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온 왜? 가족이 다 갔는데. 네네. 예. 온 식구가 다 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동차 문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조금 더 강력한 음성으로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제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깊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래 너 그냥 시외버스 타고 서울로 가라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게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저 그냥 시외버스 타고 서울 가도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하려무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받은 상처. 왜냐하면 역시 나는 남의 집에서 자란 둘째가 맞구나. 아니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어머. 아버님이랑 형님이랑 어머님은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시외버스 타고 늦게 도착했는데 예. 집에 아무도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승용차가 더 빠를 텐데. 네, 훨씬 더 빠른데 저는 시외버스 타고 또 2호선 그때는 2호선밖에 없었으니까 네. 2호선 타고 그리고 마을버스 타고 달동네가 되어지는 서울에 와서 그때 서울에서 이제 개척하면서 예. 또 목회를 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9시 정도가 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막 교통사고를 나서 막 가보니까 형님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무릎뼈가 다 나가고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뒷좌석에 타셨는데 굉장히 많이 다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호자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조사하러 나왔는데 그 사고 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근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희 승용차가 제가 원래 타고 있어야 될 조수석에 상대방 차가 그대로 박은 거죠. 네. 그 차에 타고 계셨더라면. 네,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가정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은 있지만 예. 감사의 기도가 또 네.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 기도가 나오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 거는 상훈아 내가 어릴 때마다 쌓아놨던 그 기도를 이제부터 다 찾아 쓰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너무 진하게 주셨어요. 네. 제가 뭐 신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네. 너무 마음에 그 감동이 강했기 때문에 네네. 예.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예. 또 선교사로 결단하는 큰 계기가 된 거죠.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집사님 있잖아요. 네. 통장 많이 갖고 있어요? 통장 좀 있죠. 왜요? 좋겠다. 근데 네. 기도 통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도 통장? 기도 통장이요. 네. 아 그럼 그 기도하면은 뭐 돈이 쌓이는 거예요? 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돈을 줘? 아, 그런가? 그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는데 네네. 기도의 시간을 쌓아서 네. 예배 때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네. 헌금 드리듯이 기도의 헌금을 드리도록 만든 통장이 있대요. 와 진짜 좋은데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네. 이 가난하고 힘들면은 네. 솔직히 헌금하기도 힘들 때가 있잖아. 그 두렵돈 아. 바친 여인 그 전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힘드신 분들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게 현금, 그러니까 돈으로 헌금은 못해도 아. 우리가 기도로는 헌금할 수 있잖아. 와. 기도 통장이라는 건데. 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최상훈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기도통장 운동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진짜 통장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이 쌓이는 것을 보고 안정감이 들고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기도를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자. 네. 그런 이제 의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면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네. 그걸 실질적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통장에 1분을 1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예, 1시간이면 60만 원이 그러네.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통장을 이제 한국에 있는 은행이랑 똑같이 통장을 다 나눠드려요, 성도들에게. 네네네. 그 나눠드리고 나면 그것에다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1분, 예를 들어서 1시간 하면 60만 원 이렇게 적어 나가는 거죠. 본인이 아, 근데 네. 되게 세게 후하게 쳐주시네요. 네. 그렇게 이제 적어 나가면서 네. 이제 한 2달 정도 그렇게 이제 기간을 설정을 하고 네. 이제 부활절이라든가 아니면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네. 그럴 때 이제 전교인이 그 기도 통장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아, 예.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나와서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기 어린 아이들도 액수가 높은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일 많이 그 기도 통장 얼마까지 했어요? 누가? 2달 간격으로 기도 통장 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네. 제일 많이 한 친구가 한 3억 정도? 네. 3억 정도? 3, 4억 정도 그렇게. 그럼 몇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 9시간 정도. 2달 동안? 네. 매일 그러니까 9시간? 네, 네. 근데 작년 같은 케이스를 보면 1등한 친구가 고려대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시간도 그런 없을 텐데. 자매. 네. 두 번째 2등한 친구는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CEO. 네. 네. 그런 경우가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게 도대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네. 아침에 이제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 전까지 2시간 집에서 기도하고 네. 또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기도하고 어. 또 이제 직장에 가서 점심시간에 또 시간을 내서 1시간 기도하고 어. 또 퇴근을 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네. 또 밥 먹고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집에서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는 이건 참 핑계네. 야. 정말 저 분 단위로 쪼개서 공부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네네. 그렇게 많이 기도 통장을 쌓아놨으니 저를 포함해서 정말 부끄럽다, 그죠? 그러면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게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이 돼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이렇게 쌓여서 네.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경험도 많이 있으셨다고 어렸을 때 얘기 좀 들었어요. 해주세요. 어렸을 네. 네. 우리 화양교회도 왜 기도를 쌓게 됐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무나 생생한 실제 경험들을 주셨기 때문에 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충남 공주에서 처음에 개척을 하셨어요. 네. 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그렇게 그 옛날엔 참 예, 그랬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인데 제가 둘째거든요. 네. 둘째인데 이제 너무 이제 자녀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세 아들 중에서 한 아이를 남의 집에 이제 맡겨서 키우기로 네.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4살 때였어요. 네, 4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가정에 이렇게 회의같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아들 셋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도 보면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 귀하니까 네. 네, 그걸 남의 집에 줄 수는 없고 네. 또 막내는 막내라. 너무 예쁘고 어. 네, 귀엽고 해서 막내는 줄 수 없고 원래 둘째 같은 머리도 좀 크고 좀 대충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둘째가 대충 생겨. 둘째가 제일 서러워요. 저도 네. 둘째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갖고요. 아유 네. 나 이거 참 정말 눈물 없이 못 듣네. 네. 그래서 4살 때 그래서- 그러면 다른 집에 갔어요? 예, 4살 둘째란 이유로? 네, 다 둘째란 이유로 이제 제가 자고 나니까 남의 집이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 네, 다른 이제 권사님 댁인데 네. 아는 권사님이지만 4살이긴 하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면 그때 상처가 굉장히 컸던 것 그랬지, 같아요. 그랬지. 그럼요.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남의 집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이제
키워지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셔서 예. 저를 다시 달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안 주시겠다고 그렇지. 예, 정이 붙었고 네네. 네, 또 제가 또 정이 붙을 만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기셔서 네. 예, 저를 이제 데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웠는데 제가 뭐 어디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친구들이랑 어떤 뭐 유치원 갈 수 있는 그런 가정 형편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학교 마치고는 늘 교회 왔어요. 예. 네. 피아노가 있으니까 네. 예, 교회에서 피아노 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피아노 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린 무슨 나이에. 기도했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교회 오면 기도하다 보니까 참 기도라고 하는 게 놀라운 게 기도하면 할수록 재미있었던 것 같고 예, 주님과 정말 대화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매일 1시간씩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이 되고 네. 그렇게 학년이 지나가니까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예? 그리고 이제 한 6시간씩 기도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때요. 네, 6학년 정도 됐을 때는. 와. 아니 근데 그것도 기도가 아무리 재밌어도 네. 그 뭐 방법이 있잖아요, 사실은. 네. 묵상으로 기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소리 내서요? 소리 내서요? 여섯 소리 시간을? 내서 6시간씩 기도했던 것 같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눈을 감고 떠보면 3시간이 지났고 어머나. 2시간이 지났고 근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신났고 예, 예. 예, 기쁨이 되어졌고 네.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도 하고 뭐 학원에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도착하면 책가방을 교회에다 내려놓고 뭐 6시에서 12시까지 기도한 적도 있고 와.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특별히 무슨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 네. 아니면 우리가 문학의 밤 같은 거 준비할 때 네, 네. 그럴 때 일주일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예. 실질적으로 문학의 밤이 되면 목소리가 막 다 쉬고 예, 이랬던 경험들이 통성 기도를 있어요. 많이 해서. 네, 통성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기억은 안 나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네. 나는 몰라. 뭐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하기는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시는 거야. 어. 그러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기적. 예. 논산훈련소 면회 갔다가 아주 사고를 면하게 한. 네. 이게 무슨 네. 사건이에요? 네, 참 그게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네. 네. 동생이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네. 온 식구가 이제 면회를 갔어요. 네. 면회를 가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마라. 승용차를 타지 말라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온 왜? 가족이 다 갔는데. 네네. 예. 온 식구가 다 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동차 문을 딱 잡으려고 하는데 조금 더 강력한 음성으로 상훈아 그 차를 타지 마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제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깊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래 너 그냥 시외버스 타고 서울로 가라라고 하면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게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 저 그냥 시외버스 타고 서울 가도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하려무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받은 상처. 왜냐하면 역시 나는 남의 집에서 자란 둘째가 맞구나. 아니 그래서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셨어요? 네, 그래갖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 아버님이랑 형님이랑 어머님은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시외버스 타고 늦게 도착했는데 예. 집에 아무도 도착을 안 한 거예요. 승용차가 더 빠를 텐데. 네, 훨씬 더 빠른데 저는 시외버스 타고 또 2호선 그때는 2호선밖에 없었으니까 네. 2호선 타고 그리고 마을버스 타고 달동네가 되어지는 서울에 와서 그때 서울에서 이제 개척하면서 예. 또 목회를 할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9시 정도가 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교통사고를 나서 막 가보니까 형님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무릎뼈가 다 나가고 굉장히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뒷좌석에 타셨는데 굉장히 많이 다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보호자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조사로 나왔는데 그 사고 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근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희 승용차가 제가 원래 타고 있어야 될
조수석에 상대방 차가 그대로 박은 거죠. 네, 그 차에 타고 계셨더라면. 네,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가정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움은 있지만 예. 감사의 기도가 또 네. 터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 기도가 나오면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던 거는 상훈아, 내가 어릴 때마다 쌓아놨던 그 기도를 이제부터 다 찾아 쓰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너무 진하게 주셨어요. 네. 제가 뭐 신비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네. 너무 마음에 그 감동이 강했기 때문에 네, 네. 예. 주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예. 또 선교사로 결단하는 큰 계기가 된 거죠. 선교사는 어디서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감리교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거기 파송을 받아서 네. 그때 이제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예.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네. 이제 그 우간다와 케냐의 사이에 부시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네. 예. 국경지대인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우간다에도 교회를 짓고 케냐의 이제 마사이 원주민 지역에서도 예.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그게 근데 했어요. 감리교 최초 파송이에요? 네, 감리교 네. 첫 번째 우간다는 그렇습니다. 아, 우간다? 네. 목사님이? 네, 네. 오, 근데 이제 7년이면 네. 안식년을 가지시고. 컴백홈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네. 한 6년쯤 됐을 때 아내가 이제 마사이 원주민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네. 풍토병에 걸려서 아이고. 그때 이제 첫째 아이를 막 가졌을 때라서 거기 의료 시설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이제 한국으로 오고 네. 그다음에 저도 같이 따라오려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교회 건축 중에 있는 그런 사역들 때문에 다 또 완성하기를 원하셔서 예, 네. 예. 그걸 완성하고 7년 마치고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은 다 지켰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식년을 갖기로 하고 그러니까 아내도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했고 네. 또 병도 많이 걸렸고 그래서 어디로 안식년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뉴질랜드에 가기를 뉴질랜드 좋다고 하죠. 네. 예. 네, 거기를 이제 보내려고 계획을 다 하고 나서 네. 이제 떠나기 한 3주 남겨놓고 네. 제가 새벽 시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상훈아,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아프리카 땅에서 헌신을 해서 내가 참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너무 저도 기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훈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떤 말하는 거를 너가 순종할 수 있겠니? 그래서 예,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네가 가장 더운 곳에서 7년을 약속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추운 곳에서 7년을 선교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거기 어디예요? 예,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났던 것이 알라스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 알라스카에 감리교 선교사가 한 명도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거기도 최초예요?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알래스카로 가시자고 사모님께 말씀을 하셨나요? 뉴질랜드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제가 예, 그렇잖아요. 뉴질랜드로 가기로 다 약속을 했고 네. 비자도 웍 비자를 받아놔서 네.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아놔서 그 얘기를 제가 새벽 시간에 들었지만 하나님 응답이라고 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네, 네, 네. 예, 무엇인지 우리가 그렇게 나한테 받아들이면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어요. 네, 네. 안 했어요? 안 아내한테 하고 사모님한테 안 했어요? 예, 말 안 하고 가고 네.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떠나기 그리고 한 열흘 전쯤에 네.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나라가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자꾸 마음속에 가장 추운 곳에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고. 네. 할렐루야. 그런데 야, 이건 안 되겠네요. 사모님한테도 똑같은 알래스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3주 전에 내가 몇 주 전에 받았다. 네. 그 말씀을 하셨나요? 네, 그 자리에서는 정말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그렇지. 그 정도 돼. 네, 거기도 7년 있었습니다. 한 번 파송하면 7년이니까. 그러셨구나. 예, 약속이 이제 7년으로 했기 때문에 네. 7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처음 에스키모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시고 네네. 또 감리교단 본부에서 나와서 에스키모 선교센터 봉헌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네. 합이 이제 저 14년이네요. 네, 더운 그러면- 나라 7년, 추운 나라 네. 7년에서 그럼 네. 선교지에서도 아, 그래. 정말 그 놀라운 경험 같은 거 네. 이렇게 없으셨었나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의 기도밖에 예, 없지 뭐. 네. 기도의 힘. 아내와 같이 이제 오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강도를 여러 번 만났어요. 아.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차가 스틱이었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그 당시에는 오토매틱이 없었던 게 그거를 타고 다니다 고장 나면 그 사람들이 수리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스틱만 타고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멈춰서 있는데 네. 권총 강도를 만난 적도 있고 또 나이로비에 데모대가 나타나서 모든 차를 막 부셔버릴 때 네. 저희 차 앞차까지 부셔버린 적도 있고 그때 저랑 아내랑 같이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일일이 설명하면 너무너무 긴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스토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권총 강도를 문이 조금 열려 있었을 때 네. 이렇게 그걸 권총을 갖다 들이대죠. 대고 들이댔을 때 팔로 이렇게 탁 치니까 그 권총이 나가 떨어지고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해를 못하고 아내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예 그런 일도 겪었고 데모대를 만났을 때는 저희 앞차까지 막 차 위에 올라가서 쇠파이프로 막 부시는 사건들이 있는데 아유.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조금 길이 있었는데 그 옆길로 그냥 확 틀었는데 거기가 나이로비 뮤지엄 그 박물관이었는데 그 박물관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그 나이로비 군인들이 지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살려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데모대가 들어오지 못했던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것은 창훈아 네가 기도 많이 한 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주의 병에 눈물이 담겨져 있는 거는 하나님의 병이기 때문에 하나도 허투루 없어지는 것이 없고 예.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부어주신다.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났던 것이 그렇구나.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 예. 어느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 부어주시는 때가 있구나. 아멘. 예, 그런 믿음이 네.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것 때문에 목회지 가는 곳곳마다 가장 그 지역에서 부흥과 예. 또 은혜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어떤 관념적인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 언젠가 응답하셨지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됐기 네, 때문에 네. 이건 영적인 영역의 실제다. 예. 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네, 아멘. 근데 목사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래스카 사역 중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요. 네. 그 이제 알래스카 사역을 하면서 한 3년째 되던 때에 알래스카가 영하막 20도, 30도씩 떨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지를 않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해줬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가 환기를 시키느라고 창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방충망이 거기 달려져 있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가 나이가 한 4살 정도 됐고 둘째 아이가 한 2살 정도 한국 나이로 그렇게 됐었는데 방충막을 처음으로 이제 본 만져본 거예요. 거죠. 예, 저희가 2층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저희가 1층에 내려가서 그분들이 차에 내릴 때 우리가 같이 이제 맞이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2층에서 엄마 아빠를 이제 부르면서 방충막을 막 두들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스무스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고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으니까 그걸 막 두들겼던 거죠. 그리고 났는데 그 방충망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떨어지고 나서 아이 둘이 같이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바깥쪽으로 매달렸는데 첫째 아이는 그 이제 그 창문 틀을 이렇게 잡고 있고 둘째 아이도 잡고 있었지만 나이가 4살, 2살이잖아요. 그리고 영하 10도 정도에 되어지는 창틀을 아이들이 잡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막 2층으로 막 놀라서 올라가서 첫째 아이의 손을 기적적으로 잡았어요. 네. 그 첫째 아이를 거실로 내동댕이를 쳤는데 둘째 아이는 머리부터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유, 네, 말이 2살이지 여기 보니까 18개월 됐어요. 네. 그렇게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가
응급실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갔는데 그때부터 정말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 이름이 유빈인데 유빈이 옷을 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 시간마다 울면서 하나님, 저희가 원래 뉴질랜드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이곳에 왔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 옷을 이 유빈이가 다시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평생을 정말 아프리카 땅에서 그렇게 선교하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살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는데 3일째 되던 날 유빈이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네, 둘째 유빈이란 아이가 아들이에요? 네,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네. 18개월 됐을 때 네, 그렇게 보냈네요. 네, 18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네, 네. 원망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이 왜 없겠습니까? 원망이 많았고 또 아내가 받는 상처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죠? 네, 이게 뭐야? 네. 그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도 풍토병 걸려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저희는 정말 뉴질랜드에 가서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년을 보내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약속에 따라서 갔는데 예. 약속에 따라서 간 곳에서 네. 정말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오히려 가라고 하는 곳에서 감옥에 갇히고 네. 매를 맞고 아유. 고문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픔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조금 쉬시라고 네, 네. LA로 이제 2주 정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LA로 보내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 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 무슨 네. 대화가 있고 있어? 네. 그 안에는 그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거기에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울기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남편과 뭐 얘기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힘들었는데 어떻게 얘기도 할 수 없어서 혼자 남아가지고 터벅터벅 길을 걷는데 아주 조그마한 미국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오래된 교회 같았어요. 한 60년, 70년 된 교회 같은 그런 교회 있는데 문을 이렇게 밀어보니까 나무 문인데 삑 하고 문이 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 소리 없이 거기 들어가서 맨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 기도가 나오지 않고 계속 그냥 눈물만 나오고 그냥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들만 계속 나오는데 네.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당에 정말 캄캄해지는 상황 가운데서 마치 이렇게 조명이 비치는 것처럼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쫙 비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눈을 탁 떠보니까 그때 주님이 보여지면서 상훈아 걱정 말아라 너의 아들이 내 옆에 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유빈이가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 나는 여기 너무나 편안하게 있고 엄마 아빠 올 동안 여기서 아빠를 응원하고 기다릴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은 너도 아들을 잃었을 때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 바로 내가 아들을 잃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그대로 확 부어지더라고요. 예. 내가 손 닿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제 안에 있었던 상처와 원망과 마음 아픔이 그대로 다 사라지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임하시면 내 상처가 치유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힘을 받아서 다시 아내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물론 아내는 단숨에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아내도 점점 치유하게 되어지고 네. 그때부터 다시 알래스카에 남아 있는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네, 근데 우리가 7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남은 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안수할 때마다 말도 안 되게 병이 낫는 역사, 네. 또 이제 정말 중병에 걸렸던 그런 장로님의 며느리 같은 경우에도
손을 얹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네. 그곳에 첫 번째 세워졌던 감리교회가 가장 청년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 그곳에서 앵커리지 유니버시티에서 매일 새벽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예. 그 정말 부흥의 역사, 또 청년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 또 목회자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7년 동안 알래스카의 사역들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야, 네. 그러셨군요. 아니 목사님은 그 빛으로 유빈이가 그 주님 옆에 있는 걸 보셨잖아요. 그리고 또 응답받고 회복됐지만 사모님은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아니 무슨 차이가 있겠어? 부모가 똑같죠, 그죠? 그런데 그럼요. 강도의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비하고 어미의 차이가 그거 아니겠어요? 어미는 사실은 아빠보다 더 품고 있었어. 그럼 그 인정하죠. 품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근데도 정말 알래스카에서 그 7년을 채우셨어요. 네. 예. 목사님 혹시 그 이후로 하나님이 동생을 혹시 주셨나요? 그 네, 이후로? 네. 아 그래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 정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주세요. 저희들에게 선물을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네. 3개월 만에 하나님 아이를 주셨어요. 그 아들이에요? 네, 아들입니다. 아유, 그 아이는 이름이 그때 이제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미국 이름이 매튜거든요. 네. 매튜. 매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네. 지금 아이가 늦동이긴 하지만 너무나 귀엽게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천국에서 천사가 하나 필요하셨구나. 자, 우리 유빈이를. 아니 화양 감리교회 부임을 위해서 네. 이제 한국으로 오셔야 되는데 비행기 타는 그날까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고요. 벤츄라에서 이제 이미 알래스카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영시 예배를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1월 2일부터 예. 벤츄라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벤츄라에서 한국에 올 때도 비행기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는데 점심 시간까지 같이 신방을 하고 또 이제 마지막까지 성도들 가정에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네. 예. 그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사랑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생성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플 때 제가 너무 가슴이 터지도록 아파서 예. 이제 아내에게 좀 해열제를 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예. 그것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게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흥이라든가 숫자랑은 개념은 다르지만 저는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가슴 터지는 마음, 그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누군가가 아픔을 당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네. 육체적인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네. 부어졌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고 네. 그게 목회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그러니까 다른 뭐 어떤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그런 것도 소중하지만 예. 저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게 가장 귀한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비행기 듭니다. 타기 전까지 그럼 그렇게 신방 다니시고 네. 짐은 누가 싸요 그럼? 아내가 다 쌌어요. 네, 아내가 그냥 이민 가는 건데도 아내가 싸서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원망은 있었죠. 아니 목사님, 네. 그러니까 미국의 우리 교민들, 네. 그때 성도들, 그분들이 그걸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녁 비행기 타고 한국 가셔야 될 분이 몇 시간 전까지 그 성도들하고 함께 있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고 계시니까 예배 보시고 네. 저게 떠나오는 날이 수요일이어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로 했는데 네. 그 예배 시간을 아침으로 옮기셨다면서요? 네, 네. 수요 예배를 저녁에 있어서 같이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니까 우리가 11시로 옮겨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날은 다 직장을 하루 휴무를 하고 야.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또 그래서 이제 후임자 잘 모시고 정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네. 당부를 했는데 예. 그 이후에도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네. 목사님 저 교회 성도분들과 네. 개인 카카오톡 친구가 다 연결돼 있어요? 네, 네. 정말요? 네. 개인으로요? 네, 아니 네. 담임 목사하고 그 많은 성도들하고 개인으로 다 돼요? 네, 네. 호호. 그 너무 많으실 텐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와서 이제 코로나 상황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전서부터 시작은 했는데 네. 성도들이 담임 목사는 좀 불편해하고 좀 어려워하죠. 어려워하고 예. 네. 어려워하고 뭐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전화 한 통화 하는 것들도 어려워하고 하니까 네네. 새 가족으로 올 때마다 다 카톡 친구를 맺으면 언제든지 뭐 24시간 이렇게 저희가 이제 카톡 친구가 교인들이 2,000명이 넘게 왜냐하면 새 가족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수시로 막 그렇게 상담이 오고 기도 제목이 막 와서 하루에 그거 관리하는데도 한 2-3시간 정도 그렇죠. 네. 답장을 다 보내야 되고 네네. 예,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구나 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대면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네. 교회가 끈을 유지하면서 부흥이 이제 끊어지지 않는 네.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또 기억 남으신 분 있으세요?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었던 어떤 권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네.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어렵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임종 예배를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원에 못 가잖아요. 코로나 네네네네. 때는 방문이 금지되어 있었던 때라서 네.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도 시작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네. 상훈아 임종 예배를 임종 기도를 하지 말고 치유 기도를 해라. 네. 그분이 너무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종 기도를 원하셨는데 그때부터 막 치유 기도가 막 그냥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님 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폐가 굳어져 있는 거를 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권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종 기도를 요구를 했는데 치유 기도를 해주니까. 네. 근데 기도를 계속 이렇게 5분 정도 하면서 중간쯤에 그 권사님이 아멘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정말 아멘이 확실해져서 네. 권사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퇴원했습니다. 아멘. 네. 아니 임종 예배를 원했던 분이 퇴원을 했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저랑 악수를 했는데 네. 멋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가장 큰 가치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으로 되냐고 묻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가 실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예.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기도가 중요하고요. 네. 그 믿음의 기도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 기도를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게 실제였으니까. 부임하신 지가 지금 7년 네, 네. 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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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에서 주는 교회 성장상을 4번이나 받았어요? 네. 아니 이런 게 있습니까 원래? 한 번 받으면 두 번 받기 힘들다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리교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네, 네. 서울 연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연회에서 이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이제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7년 동안 4번 이제 수상을 했어요. 그게 네. 근데 원래 이거 한 번 주면 안 되는 거죠? 네, 대체적으로 한 번 받으면 네. 이제 잘 주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부응한 것에 대해 따라서 이제 그만큼 성장을 했느냐. 그렇죠. 예, 그걸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받으면 그만큼 성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또 그래야죠. 그렇죠. 성장해야 네, 상을 상을 받죠. 주는데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니 그럼 어느 정도로 성장했길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근데 계실 것 같아서. 화양감리교회가 제가 알기로 참 오래된 교회거든요. 네, 몇 네. 년 됐죠? 올해가 정확히 70년입니다.
70년? 네. 그거 봐.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7년 전 네. 부임하실 때는 어땠어요? 예, 제가 첫 예배 드렸을 때 18명이 청년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네. 청년만 예, 18명? 청년만 18명이고 교인들을 다 합치면 200명 조금 안팎이었던 것 네네. 같아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 기도를 많이 쌓아서 지금은 청년들이 제적이 한 800명 정도. 네. 18명에서 800명. 800명이요? 저희는 이제 오래되고 건물도 좀 노쇠했기 때문에 네. 아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청년들이 오지 않는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나면 예. 어느 순간에 딱 풀어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근데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기도지만 네. 뭐 다른 건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럼 7년 전에 오셔서? 네, 기도밖에 없던 것 같아요. 기도뿐이었군요. 네, 부흥은 기도 갖고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데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기초가 든든해야 그래야 열려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목사님 사역 가운데 이제 가장 큰 힘은 기도, 아멘. 기도였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네. 기도는 관계 같아요. 관계. 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너무 원하시고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시고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가 수단이 되고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네. 기도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기도 통장하는 기간이지만 그냥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앉아 있다가 눈을 떠도 되고 또 찬양을 유튜브에서 들어도 되고 그냥 주님과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관계이다. 하나님 사랑하면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더 오래 있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있지만 네. 그냥 기도하는 거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네. 그거를 온 성도가 하나의 영적 흐름으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거 참 좋다. 그게 그죠? 유익이죠. 네. 내가 기도할 그 뭐 기도 제목을 갖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그냥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십자가 보면서 아버지 저 아빠 왔어요. 좋았어요. 네, 네. 출석 체크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왔어요. 아니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식사나 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그냥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는 좋아하신대. 네. 내 자식이 오는 것만으로도. 네, 그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네. 무슨 일을 낙심해도 그냥 교회 와서 엎어져라. 뭐든지 그냥 아버지 집이니까 아버지의 집에 오는 것만으로도 네가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 저 왔어요. 저 많이 힘들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그냥 아빠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도다. 네. 잠을 자도 교회에 들어와서 잡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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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버지 이제 품에서 잡시다. 그럼요. 다 꿀잠 자죠. 네. 목사님 그럼 끝으로 목사님의 비전과 예.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평생 기도하신 분한테 기도 제목 여쭤보니까 그렇다.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본질을 붙들어야 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모든 교회가 이럴수록 더 본질을 붙들어야 되겠다. 예, 기도를 하고 또 성전을 더 사모하고 네. 아버지의 집을 더 사모하게 되어질 네.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열쇠가 되어지고 네, 네. 통로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겨서 우리 청년들도 그 기도 운동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예. 그렇게 시작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조금 힘들고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저희 가정도 그렇고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찾았을 때를 예. 허락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룰 때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예,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선 안에 기도도 들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네. 성도님들이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기도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네. 화양감리교회 섬기시는 우리 최상훈 담임 목사님 인사 나눌 시간 됐어요. 네. 아유, 안타깝네 이제. 네. 더 듣고 싶었는데. 진짜 예. 기도의 중요성 오늘 정말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왜 예배 드리잖아요. 네, 네. 근데 예배에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찬양, 기도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말씀은 저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돼. 네. 찬양은 여럿이 같이 하잖아. 네, 네, 네. 그죠? 네. 교회에서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기도는 어떻게 해요? 개인 플레이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기도는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 약속한 시간을 정해놓고 음. 매일 만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기도 통장은 내가 상상을 못했는데 통장에 적금 붙듯이 차곡차곡. 예. 쌓아놓으면 나는 기도한 걸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셔서 네. 필요할 때 그거로 쓰게 하시잖아. 아, 오늘 정말 귀한 거 배웠다. 여러분들 네. 모으시고 싶으시죠? 예. 수십억 모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움직이면 돼요. 차곡차곡 쌓아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부터요. 그럼요. 예. 네. 자,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프로그램을요. 여러분 주위 분들한테 좀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영상 공유. 네. 전도용으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자, 그리고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을 펼치고 있죠. 자,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캠페인입니다. 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야죠. 네. 이거는 또 예수님의 명령 사항 아니에요? 꼭 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CTS 다음 세대 운동범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